2부 존중하는 공동체가 형통하다. 1장 정부 리더십을 향한 존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위 말씀에 보면 정부 지도자를 2번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르면서 우리에게 그들을 마땅히 존경하라고 명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일부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강조한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중요한 직원 회의가 있어 차를 몰고 급히 가고 있었다. 그 주의 학교들이 개학해 그 전 2달 반의 여름방학 동안 시속 55km로 다니던 길을 정해진 시간 동안 시속 30km로 달려야 했다. 그런데 서둘러 회의에 가느라고 감속 구역임을 알리는 경고등을 보지 못한 채 시속 50km로 차를 몰았다.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번쩍번쩍 불을 켜며 쫓아왔다. 깜짝 놀라 즉시 차를 세웠다. 경찰은 운전면허증과 보험증명서를 요구했다. 운전면허증과 서류를 내밀면서 내가 정지당한 이유를 잘 알고 있고 내가 많이 잘못했다고 정중히 시인했다. 우리는 몇 마디 대화를 더 주고받았다.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차를 세우면 대다수 사람들은 불평하고 변명하고 투덜거린다고 했다. 아닙니다, 경찰관님.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한 속도를 안 지킨 제 잘못인걸요. 그는 학교 앞 과속은 벌금이 $220라고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는 면허증과 보험증명서를 돌려주며 말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러고는 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향해 물었다. 저한테 딱지를 안 주시는 겁니까? 그는 그냥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엄청난 자비를 느끼며 그곳을 떠났다. 고마움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된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경찰관을 똑같이 공손히 대했는데도 딱지를 받은 일이 몇 번 있다. 특히 신입 직원 한 명과 함께 공항으로 갈 때의 일이 생각난다. 그때도 우리 동네에서 과속하다 걸렸다. 경찰관이 우리 차 옆으로 오기 전에 비서는 제한 속도를 겨우 몇 킬로미터밖에 어기지 않았는데 그걸 잡느냐며 경찰을 비하하는 말을 거칠게 내뱉었다. 사실 내 생각에도 그냥 보내도 될 만한 속도였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처럼 경찰에게 친절하고 공손히 했다. 그리고 그는 엄하게 딱지를 끊어 벌금 전액을 물렸다. 나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딱지를 받고 나서 말했다. 경찰관님, 과속해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임을 압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딱지가 경찰 컴퓨터에 입력되면 물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기다렸던 것이다. 내 말이 끝나자 경찰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말투도 부드러워졌다. 내가 자기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보고 그는 누그러졌다. 그는 마치 딱지를 물러주고 싶은 듯이 행동했으나 그럴 수 없음을 우리 둘 다 알았다.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었다. 로마서 말씀대로 그는 내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였다. 우리는 몇 마디 친근한 대화로 말을 맺었다. 다시 출발한 차 안에서 직원에게 말했다. 경찰관을 깎아내려서 내 눈에 들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정반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머자나 그는 자신이 자랄 때부터 경찰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정상인 줄 알았던 자신의 그런 태도가 정부 권위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완전히 어긋났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정부 권위를 존중하는 원리를 배웠다. 좋은 평판 얻기. 정부 권위를 존중할 때 받는 보상을 잘 보여주는 간증이 있다. 1980년대 후반 순회 사역 초기에 중서부의 한 교회에서 몇 차례 말씀을 전했다. 교인 수는 대략 150명으로 몇 년째 정체 상태였다. 그러다 몇 년 후에 그 교회 연례 집회에 초청받았다. 몇몇 유명한 강사들이 오기로 정해졌고 참석자도 800명이 넘을 거라고 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기도 후 그 집회를 수락했다. 집회 당일 강당에 들어서자 대략 900명의 사람들이 장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교회에 여러 번 갔지만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처음이었다. 집회도 아주 좋았다. 집회 후에 목사와 단둘이 있을 때 물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년째 정체 상태였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습니까? 불과 3년 사이에 말입니다. 존, 우리 교인들은 늘 세금 납부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 못마땅해 했어요. 그 소리 듣는데 아주 질려긴 하더군요. 뭔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시 관리들에게 가서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지 물었다. 그들은 소방서에 특수 방독면이 있어야 소방관들이 연기 속에서 앞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 관련 사망은 대부분 불 때문이 아니라 연기 흡입 때문이다. 소방관들의 문제는 대개 연기가 너무 짙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특수 방독면이 있으면 피해자가 잘 보여 신속히 구조할 수 있다. 그것이 그 시에 가장 절실히 필요했으나 예산이 없었다. 방독면 하나 값이 25,000달러나 했던 것이다. 다음 주 주일 아침 목사는 로마서 13장으로 설교했다. 시 관리들에 대해 불평하는 교인들을 그는 사랑으로 꾸짖었다. 시 관리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신자들이 세금을 깎으려 하고 정부 지도자들을 경멸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교인들에게 말했다. 일단 성경적 기초를 든든히 놓은 그는 이어서 그 시에 소방용 방독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별 헌금을 받아 시의 방독면 구입 기금으로 전달하겠다고 권고했다. 그는 교인들에게 이번 일이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정부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교회는 곧 자기들의 태도를 회개했고 25,000달러의 헌금을 드렸다. 목사는 시장에게 전화하여 교회가 그들에게 방독면 구입 기금을 전달하고자 하니 그 주에 시 지도자들을 모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시청에 도착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다. 이 놀라운 존중의 몸짓을 목격하고자 엄청나게 많은 관리들과 직원들이 수여식에 참여했던 것이다. 수표를 전달하기 전에 그는 로마서 13장을 읽고 자기 교인들이 시 관리들과 직원들을 참으로 고맙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보고 있음을 나누었다. 그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보호하고 섬기기 위한 그들의 모든 수고에 감사를 표했다. 시 관계자들은 교회가 보여준 존중과 후한 배품에 감격했다. 종종 우리의 존중은 재정적 배품을 통해 전달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존중은 중시하는 것이고 우리는 중시하는 것에 돈을 들인다. 이어 목사는 내게 말했다. 몇 달 후에 신축 건물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시 직원들과 관리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가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 권위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권위의 영적 법칙은 흔히 경계선을 넘어 권위의 다른 영역에까지 이른다. 그러므로 위 말씀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정부 권위의 이름으로 정부 권위를 존중하는 자는 정부 권위들에 딸린 보상을 받을 것이요. 정부 권위에 딸린 보상은 무엇인가? 그 답이 지역사회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정부 권위들은 우리의 읍, 면, 동, 시, 도, 국가의 문지기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정부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납세를 면하려 하는 대신 모든 교회들이 단결하여 정부 지도자들을 존중한다면 얼마나 많은 지역사회와 나라들이 활짝 열려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될까. 친한 친구 데니는 호주 애들레이드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작년에 그곳 집회에서 설교할 때 그가 내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교인들에게 봉사와 보호에 애쓰는 시 관계자들을 존중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한 뒤에 그는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은 국립고등학교임을 느꼈다. 그래서 시에서 가장 허름한 고등학교를 찾아냈다. 건물이며 운동장이 완전히 엉망이었다. 그는 학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자기 교회가 토요일에 한 번 와서 시설을 완전히 개조해도 좋겠는지 물었고 그들은 흔쾌히 수락했다. 그는 시를 존중하고 싶은 비전을 교인들에게 나누었다. 그리고 목수들과 장인들에게 그날 하루 동안 재능을 기부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머지 교인들에게는 노동을 드리라고 부탁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몇 주에 걸쳐 대대적인 사업을 기획했다. 학교를 신축 건물처럼 만들어줄 자재를 구입하고 장비를 확보했다. 이어 목사는 내게 그날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거기 보니 목수들은 낡은 테두리와 썩고 닳아진 부분들을 뜯어냈다. 일꾼들은 락커를 드러내고 새 곳으로 갈았다. 많은 남녀들이 사포로 닦고 테이프를 붙이고 페인트 칠을 했다. 나는 그들이 새 칠판을 달고 새 장비를 설치하고 운동장에 새 흙을 깔고 화단을 새로 꾸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작업 전에 학교 모습과 공사가 끝난 직후의 모습을
비디오에 모두 촬영했다. 정말 굉장했다. 완전히 새 학교 같았다. 시를 섬겼다는 사실에 교회는 매우 감격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존중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존중할 때 찾아오는 마음 가득한 기쁨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를 도울 수 있었다는 보람 자체가 그들에게 보상이었다. 그러나 더 큰 보상이 있었다. 그 교회가 시를 축복하기 위해서 한 일을 호주 수상 존 하워드가 듣고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감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가 정상이 교회에 와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보았다. 그 결과 교회는 그 시 전체에서 매우 존경받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지역사회와 나라에 그 교회의 평판과 영향력이 아주 커졌다. 그게 다가 아니다. 데니 목사가 그 개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다른 많은 교회들도 공사에 나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호주, 영국, 스웨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전역에 있는 200개 이상의 학교가 개조되었다. 데니 목사의 교회도 지역사회 중점 사역을 지속하여 인근 여성 감옥을 개조했다. 공사 중에 교회는 교종당국과 원활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결과 재소자들에게 교회 참석을 위한 일일 외출이 허용되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구원받고 감옥에서 모이고 있다. 시에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의아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데 그것이 곧 마귀의 올무다. 로마의 한 비신자는 1세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이다. 그들은 규정된 법률을 준수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은 법률을 능가한다.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시민들은 왜 그들을 칭송했을까? 수준 높은 생활 방식 때문이었다. 참된 거룩함이란 하나님 나라 수준의 사고와 삶을 따라 사는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권위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복음을 타협해야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동침한 헤롯의 불법을 질타했고 그 때문에 결국 헤롯에게 목패임을 당했다.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두려워했다. 우월감, 비판, 판단의 태도로 관리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이는 존중과는 거리가 먼 태도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우상 숭배에 반대할 때조차도 왕을 존중하며 말했다. 사랑으로 말하라. 클린턴 대통령 재임 중이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밤에 자다가 놀라서 깨었다. 존, 꿈을 꾸었는데 당신한테 꼭 말해야겠어요. 하나님은 자주 리자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 아내는 말을 이었다. 당신과 내가 큰 강당에서 어떤 사역자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 사역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클린턴 대통령을 욕하고
비방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라며 계속 퍼부어댔지요. 대다수 회중들도 열광적으로 아멘을 외치며 그의 말에 동조했고요. 당신과 나는 아주 불편했어요. 나는 계속했다. 그때 컴컴한 데서 한 남자가 일어나 강당 뒤쪽으로 나갔어요. 왠지 따라가야 할 것 같았어요. 건물 로비로 나갔더니 그가 돌아서서 나를 쓱 보더군요. 클린턴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러더니 그는 그만 푹 쓰러졌어요. 아내는 또 말했다. 존, 꿈속에서 나는 그가 지지와 도움을 받으러 교회에 온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참사랑과 긍휼이 없이 그를 비웃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 개인에게만 아니라 나라에 꼭 필요한 것들로부터 그를 밀쳐내고 있어요. 이 꿈을 미국 서부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와 비교해보자. 그는 미국 수도에 전국 기도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상하원 의원들과 그 밖의 워싱턴 지도자들을 섬기려는 열망을 주셨다. 그는 1년에 약 22주를 워싱턴 DC에 다니는데도 교인 수천 명인 그의 교회는 계속 잘되고 성장하고 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존, 나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일을 하려고 이 지도자들을 만난다네. 나라를 섬기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기도해 주어도 되겠는지 묻는 것일세. 그가 내게 하는 말이 목사들과 교인 단체들이 찾아올 때면 자기가 그들에게 정부 관리를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가 많다고 했다. 종종 지도자들을 만나기 전에 그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태도부터 무장해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인들은 정부 지도자들을 진보 세력으로 보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하라 하신다는 사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또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온유하고 개방적인지를 보고 교인 단체들이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했다. 그런 결과는 교인 단체들이 그 지도자들에게 뭔가 청원하거나 잔소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러 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에게 들은 간중 두 편을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그가 말하는 두 지도자가 극히 진보 세력으로 통하는 자들임을 염두에 두고 읽기 바란다. 나는 이 국회의원을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어느 교회에서 대학생 연령층의 음악인 그룹이 왔는데 국회의원은 우리를 자기 사무실로 초대하여 보좌관 몇 명과 함께 접견했다. 우리는 평소와 같이 그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지역구 주민들을 섬기고 나라를 아주 충실히 섬기는데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간단히 소감을 나눈 뒤 우리에게 몇 가지 물었다. 뒤이어 나는 그에게 우리가 노래를 부른 다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꺼이 좋다고 했다. 노래가 시작되자 실내에 기름 부음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금세 모두들 눈이 젖어 들었다. 애국적인 노래와 복음성가를 각각 부른 뒤에 기도로 마쳤다. 그 위력이 어찌나 세던지 기도가 끝난 뒤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고 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이윽고 그가 나를 보며 자신의 느낌과 감동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려 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어린 자녀가 둘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교회에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친구 목사가 내게 들려준 또 다른 국회의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 국회의원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어느 교회의 중보 기도자 약 15명과 그 교회 목사와 더불어 의원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그의 몸짓 언어로 보아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가 교인단체인데다 전국 기도센터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는 아주 너그러웠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는 뭘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나라를 위한 그의 봉사에 감사하고 기도해 주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자세를 편하게 고쳐 앉으며 말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이어 그는 자기가 날마다 겪는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에 와서 자금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요청받는 돈의 총액을 벽에 디지털 표기에 합산하다고 했다. 그러더니 그는 우리를 보며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내게 뭔가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자 그가 말했다. 내 보좌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곧 그의 보좌관들이 들어왔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접견이 끝나자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방금 막 약속 하나가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국회의사당에 모시고 가 구경시켜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는 우리를 데리고 국회의사당으로 건너가 약 30분 동안 우리를 안내했다. 그런 일은 보통 인턴이나 하급 보좌관이 하는 일인데 그가 직접 했다. 헤어지면서 우리는 명함을 교환했다. 2주쯤 지나 그 교회 목사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다. 방금 막 그 국회의원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주말에 그 교회에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영접 방법에 대해 대화했다. 과연 주일에 그 국회의원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예배 후에 목사는 그 부부를 소개했고 그들은 짧은 인사말을 했다. 그 뒤에 교회는 그 부부를 위해 기도했고 그들은 깊은 감화를 받았다. 이 모두가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를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해 준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 친구 목사에게는 이런 간증이 아주 많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지도자들에게 진리를 말해야 하는가? 그렇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클린턴 대통령에게 경고한 그 사역자나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정부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권위의 지위를 참으로 존중하는 자들로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 단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때에 따라 하나님은 정부 지도자에게 그분의 종을 보내셔서 강경한 말도 하게 하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왕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소그룹, 교회 예배에서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또 그렇게 똑같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그것은 험담일 뿐이다. 사석에서 하는 말들을 지도자들 면전에서 사랑과 존중에 불타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심령에 독을 뿌리는 것이고 지도자들 앞에서 표시가 날 것이다. 존중하고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한다. 베드로의 말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존중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부, 사회, 가정, 교회 등 각 영역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게 마련이다. 나는 베드로가 말하는 특정한 왕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물론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자기 나라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복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 그 왕은 아주 타락하고 이기적인 지도자 헤롯 아그리빠 1세였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후인 주후 37년에 권좌에 올랐는데 아주 교활하고 약삭빠른 사람이었다. 원시한적 사고로 그는 자신의 승급에 유리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살해된 후로 그의 핵심 전략은 클라우디우스의 황제 등극을 돕는 것이었다. 클라우디우스는 그의 영악한 정치적 행보에 보상을 주었다. 아그리빠의 왕위를 인정하고 유다와 사마리아 영토까지 얻어준 것이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제의 나라만큼이나 넓은 나라의 왕이 되었다. 재임 중에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교와 그리스도인 분파 간의 갈등에서 부득이 한쪽 편을 들어야 했다. 주저없이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잔인한 박해자 역할을 자임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자.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 왕은 신자들에게 잔인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데도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는 벌써 예수님 최측근의 세 사도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고 이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교회의 기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다. 이 구원을 계기로 신자들은 눈에 띄게 강해졌다. 그들의 순종의 보상이 성경에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권위를 존중하는 순종은 그보다 더 큰 위력으로 사건을 반전시켰다.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나를 정복하고 왕복 차림으로 백성 앞에 나가 왕자에 앉아 연설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지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심판은 왔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검을 통해서 왔다. 권위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본분은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심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여지를 내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운 심판을 막는 것이다. 국가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개입을 가로막는 셈이다. 이와 똑같은 일이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졌다. 사악한 지도자 사니 아바차는 1993년에
총선을 무효화시키고 확정적인 당선자 모수드 아비올라를 감옥에 보내면서 권좌에 올랐다. 이어 그는 많은 민주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독재 정치를 시작했다. 그의 통치하에 수많은 무고한 백성이 죽임을 당했다. 그는 대략 30억 달러를 횡령하여 유럽에 있는 자기 계좌들에 넣었다. 내 친구 마크 목사는 나이지리아에 자주 다닌다. 그는 나이지리아의 두 지도적 목사인 E.A. 아데보예와 데이비드 오예데포 주교와 친구 사이다. 이 둘은 커다란 기독교 운동을 주관하고 있다. 그들의 원래 기도회에는 보통 신자 100만 명이 참석한다. 그들은 6월과 12월에 한 번씩 매년 2차례 특별 기도회를 여는데 2번 다 참석자가 200만이 넘는다. 마크 목사가 하는 말이 나이지리아 신자들은 정부 권위들을 공대하며 크게 존중한다고 한다. 그 나라를 자주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말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곳 신자들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나라의 의로운 통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 마크 목사는 1998년 초 원래 기도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목사인 북부의 에마누엘 쿠레 목사가 구름이 갈라지면서 거대한 두 천사가 검을 들고 나타나는 광경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바차의 날이 이미 계수되었음을 보여주셨다. 사실 그는 그 일이 석 달 내로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다. 아바차가 회개하지 않는 한 피할 도리가 없었다. 쿠레 목사가 한 말이 대통령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아바차는 화목제물을 보냈다. 행여나 그 예언을 되돌려 볼까 해서 거액의 돈을 보낸 것이다. 쿠레 목사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마크에게 나누었다. 그의 문둥병이 내게 옮지 않도록 그 돈에 손대지 말라. 쿠레 목사는 아바차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답을 보냈다. 하나님은 기도회를 인도하던 E.A. 아데보예 목사에게 아바차 대통령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도 역시 아바차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탄핵당할 거라고 경고했다. 쿠레가 천사들을 본 뒤로 석 달이 지난 1998년 6월의 큰 기도회 중에 아데보예 목사는 모인 무리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서로 새 인사를 나누게 했다. 정중들은 당황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멍에가 꺾였으니 거리에 춤판이 벌어지리라고 말했다. 그렇게 선포한 지 24시간 내에 대통령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한 뉴스는 이렇게 전했다. BBC에 따르면 국영라디오는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거리로 뛰쳐나와 즐거워하고 있다고 지역 뉴스를 인용 보도했다.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데보예가 말한 멍에가 독재자의 통치임을 알고 있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이 두 주요 목사를 영적 스승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어 있다. 현재 그 나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는 아바차 통치 중에 그 나라의 입국이 금지됐다. 아바차가 죽은 뒤에 신임 대통령 올루세근 오바산조는 라인하르트를 자기 취임식에 초대했다. 거기 있는 동안 대통령은 그에게 다시 자유 입국을 허용했다.
라인하르트 본케의 첫 전도대회는 1999년 10월에 열렸다. 2006년 10월 현재 그의 나이지리아 전도대회를 통하여 4,200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삶을 드렸다. 이것은 기록된 결심카드로 확인되며 본케 사역의 행정간사인 한 친구가 내게 알려온 것이다. 나이지리아 인구는 2000년에 약 1억 2,30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4,200만이 회심했다는 것은 전 국민의 3분의 1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이다. 이것은 1999년 이후로 나이지리아에서 수고해 온 자국 목사들, 다른 전도자들, 신자들의 열매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나이지리아 인구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라는 것이다. 영혼의 놀라운 추수라 할 만하다. 헤롯이 죽은 후에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떠올려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는 왜 죽었을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부 권위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 마을에서 시작해 국가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크게 부어주심을 보게 될 것이다.